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선 저희들이 풍성함을 입을 길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풍성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삶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갈 길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자요, 소망을 갖고 사는 자들이요, 하늘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오니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며 살아나게 하며 하나님의 은총 아래 거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47장, 오늘 저희들이 같이 나눌 말씀은 이사야 47장 8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7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후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어제 본문 47장 1절서부터 7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처녀딸 바벨론, 애굽, 시돈, 혹은 구체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그 시온의 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주인 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말씀이 우리가 함께 나눴던 5절에 근거한 여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주인은 여러 왕국들의 여주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많은 왕국들의 그 여주인이 되어 있는 그 자를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왕국들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죽어가게 하고 있는 그 음녀라고 말씀한 그 여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거짓된 멍에를 매게 하고 그 멍에로 연자 맷돌이 되게 하여 그들을 헛된 수고를 하게 하는 자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즉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설명해내지 못하고 전파해내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묵시를 듣지 아니함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묵시 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들려지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인간의 지혜와 자기들의 말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그 거짓된 멍에를 계속 무겁게 지게 하고 있는 그들의 결국은 사망과 끝과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우리 어저께 같이 나눴던 말씀인 에레미야 애가서에서 1장이 이렇게 말씀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바로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예루살렘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그러니까 열국을
자기의 손 아래 두었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이스라엘은 열국을, 주변 모든 왕국들을 자기의 손아귀에 둔 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음녀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음녀의 결국 끝은 바로 무너지는 것이고 사망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녀가 어떤 모습으로 떨어져 있나, 즉 처녀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느냐, 그 남편을 잃어버리고 남편이 있지 아니하는 과부가 되었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여 끌려온 노예가 되었도다 라고 예레미야에 서서 말씀하죠. 바로 이 상태가 바로 처녀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처녀로 부르셨던 그들이 바벨론이 되어 섞인 자들이 되어, 바벨의 뜻이 그렇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닌 우상이 들려주는 그런 말들로 섞여버린 처녀딸이 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 과부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과부는 아시다시피 남편 없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남편 없다라는 것은 다른 남편을 가지고 있음을 성경은 남편 없음으로 말합니다. 즉 남편이 없어 홀로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악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하시죠. 혼자 있는 자, 홀로 있는 자, 홀로도 얼마든지 자기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남편, 당신의 영원한 짝이 되어 우리에게 오시려고 하시는 그분을 물리치고 거부하고 반역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 짝하여 혹은 이 세상이라는 것과 짝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를 갖다가 과부라고 하는 겁니다. 과부는 단순히 남편을 사별한 사람을 말하거나 헤어진 사람을 표현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과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 여성에게만 쓰이는 것 같아서 과부이긴 하지만 사실은 남자에게도 사용될 때 쓰이는 겁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호라비가 되겠죠. 즉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나의 참된 친구, 벗이요 하나님이요 아버지로 만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과부와 호랍이라고 하는 혼자 되어 있는 자들, 보기에 좋지 않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그 자기의 짝인 하나님, 자기의 짝인 신랑인 그 남자로부터 듣는 말이 전혀 없다 보니까 오직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자기 말밖에 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놓고 호세아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절,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렇게 말하죠.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를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그 에프라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말로 계속 말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 가운데 던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는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에게 있지 아니하니까 자기를 높여주신, 자기를 존귀케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에게 있지 아니하다 보니까 그가 높일 수 있는 것은 자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세상이 자기를 키우고 높여준 근적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는 자로 떨어집니다. 이 사람이 붙잡고 있는, 이들이 붙잡고 있는 모습을 뭐라고 하냐?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로 살아가며 송아지와 입을 맞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끝은 뭐냐? 해가 이른 아침에 떠서 대지를 비추면은 대지에 있었던 물방울들이 이슬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그걸 안개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안개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에서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교만하여 너희들 스스로가 나를 떠났다라고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혼자 된 자죠. 그 혼자 된 자가 남편 없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생명을 낳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을 쓴 겁니다. 많은 열매를 맺다, 즉 생명을 낳고 어떤 것을 창출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 그래서 12절에서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즉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생명을 취하여 그것으로 낳아보려고 스스로 애쓰고 쉬는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즉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식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주는 아들 낳게 함의 지혜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산에 수고는 하는데 아들을 낳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생명을 갖기는 원하는데, 영생을 갖기는 원하는데, 구원을 확신하기는 원하는데 늘 불신이 있다라는 거죠. 늘 어떤 일만 터지면 원망하고, 늘 어떤 일만 생기면 좌절에 떨어지고, 이러한 상태로 가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 없는 자식을 해산한 결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 지혜 없는 자식은 나오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출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상태에 있는 자를 뭐라고 하냐, 성경은 아이를 갖지 못한 자, 자식이 없는 자. 그 자식이 없는 자가 바로 8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살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뿐 뭐겠어요? 나 혼자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살아 역사하시고 그를 구원해내시는, 소망을 주시는 참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는 다른 종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 존재에 의해서 말하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거네요. 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것인데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 처녀 바벨론이 과부가 된 상태에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나는 해산도 할 것이며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너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자녀를 잃어버릴 것이며 과부가 되게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래서 자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많은 자녀들이 죽음에 던져지게 될 수밖에 없는 바벨론의 침공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많은 과부들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왜? 남자들이 죽어나가니까. 그 역사적 상황과 실제적인 일들로 하나님은 과부가 생기게 되는 것과 자식들을 잃어버린 이 두 가지를 다 전쟁과, 즉 칼과 기근과, 그리고 하나님 보내시는 전염병을 통하여 그들을 깨우치고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어내어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듣지 못해내요. 그리고 여전히 말합니다. 나는 과부가 되지도 않을 거며 내 자식들은 잃어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악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성경은 악하다고 하며, 그래서 10절에서 너 자신이라는, 너뿐이라는 너 과부를 의지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리고 내가 낳은 그 지혜 없는 자식을, 진리가 없는 자식을 네가 의존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악을 의지한다고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을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악이 뭘까요?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준다죠. 과부로 계속 잊지 않게 되는 것을 잊게 할 것이며, 그리고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자식을 잃어버리게 함으로 하나님은 다 들추어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에게 있는 악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을 보시게 되면은, 예레미야서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악이 무엇인지,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떠남이 무엇인지, 그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곧 재앙을 받는 일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13절에서 말합니다. 2장 13절. 내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로다. 당신을 버리고 스스로 나뿐이다라고 하는 과부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우물은 뭐예요? 거기서 물을 마셔 생명을 얻고 아들을 낳게 되는 생명 낳는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생수의 근원은 버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판 웅덩이에 스스로 빠져서, 근데 그게 터진 웅덩이라고 하니 거기에 아무리 들어가봤자 물을 얻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처녀 바벨론이 과부가 된 상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즉 자기 인간의 말과 지혜로
구원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자들을 놓고 두 가지 악을 행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지혜, 모든 지혜를 갖고 계셔서 그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어야 하는데 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놓고 오늘 본문 47장 10절에서 말하죠.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식,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복음이라는 것을 그들이 갖지 못한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그것이 지혜가 되어 그것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마음에는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또 10절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잠언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이들에겐 결핍되어 있는 상태고 부재되어 있는 상태였었죠. 그래서 1장서부터 보시게 되면 1장 29절에서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당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알기를 원치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기원을 받지도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은 업신여기까지 하는구나. 그러나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거짓된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8절입니다.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된 평안을 가지고 참된 평안도 없는 그 평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귀를 이제는 너라는 지혜에 두지 말고 나라는 지혜에 두어라. 그래서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어라. 10절 곧 지혜가 그렇게 되면 너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결국 이로 인해서 12절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그 자의 길에서 너는 건져내어지게 될 것이다. 풀려진다라는 거예요. 그 묶인 곳에서 이제는 살아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풀려 살아 나와야만이 그들에게 살 길이 드디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의 참된 이야기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33장을 보시게 되면요, 이사야 33장을 보게 되면 3절 이하에 하나님의 참된 지혜와 지식이 들어오지 않게 된 사람들을 갖다가 많은 잡다한 소리를 듣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자들에겐 구원의 소식을 듣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33장 3절이 말하기를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이게 맷돌 가는 소리입니다. 어제 기억나시죠? 맷돌로 가는 것 같은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나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 가짜의 평안이 아닌 거예요. 있다 없어지고 없다 또 되살아나는 그런 평안이 아닌 것이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참된 구원을 일으켜 주시는, 구원을 갖게 해주시는, 확신을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채워 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태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려고 처녀딸을 지금 바벨이라는 것으로 알려주셔서는, 당신이 부르셨던 그 백성이 이제 너희들이 바벨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심으로 그들의 상태가 지금 나뿐이구나라는 과부 상태에 있음을 더 명확히 들춰주심으로 그들을 그 과부의 삶에서 건져내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건져내어 주시지 아니하면 이들은 영원히 과부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단 한 발짝도 그들의 삶에서 스스로 해방하여 자기를 해방시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덫에, 그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로, 지식으로 결탄코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라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더 이상 우리를 과부로 지내지 아니하고 신랑 만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오늘 다시 47장, 이사야 47장 본문 8절에 보면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때 이 과부라는 말을 좀 우리가 유심히 좀 봐야 하는데, 왜 여기 본문에서 과부란 말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 좀 알아야 합니다. 이 과부라는 말을 알르마나라고 합니다. 알마나 뭐 이렇게 발음하는데, 알마나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말은 단순히 과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호랍이라고도, 남자에게는 이렇게 호랍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뜻이, 이 과부란 말 자체가 알람이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이 알람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묶다라는 말이 있어요. 묶어버리다 라는 말이 있고요, 바인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말하지 못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말을 못하는 벙어리, mute, speechless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상태, 이 상태에 있는 것을 또 말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그 알라마나라는 이 과부라는 말 안에 담겨 있는 본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어떤 것이냐, 말할 수 없는 자, 말을 본래 못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누가 올 때까지 말을 못하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대로 그 신랑, 자기의 진짜 남편이 자기에게 다시 올 때까지는 나는 말할 수 없는 자. 그런데도 만약에 말을 하면은 그때는 신랑의 말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뿐밖에 없으니 자기의 말로 말하는 자가 되겠죠. 요 상태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그 신랑과 바인드, 묶여지지가 않은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과부, 즉 우리가 혼자 있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인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누구의 말만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이냐? 자기의 말만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과부가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은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이가 할 수 있는 건 주술, 주문, 뭔가 계속 읊어대고 있는, 계속 뭔가를 읊조리고만 있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12절에서 똑같이 말해요. 이는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 보라. 혹시 유익을 그것이 너에게 가져다 줄지. 근데 이거 수사적 의미죠. 못 준다라는 뜻이죠. 아무런 유익도 주지도 못하는, 그는 주술처럼 그냥 읽어버리고 말고 암송하고 말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과부가 갖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 말씀을 들려주실 그 짝, 당신의 영, 성령,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짝으로 새신랑으로 붙여주심의 역사가 일어날 때야만이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을 듣고 비로소 우리의 혀가 풀려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을 주문처럼, 주술처럼, 주문과 주술은 누가 하는 겁니까? 무당과 박수들이 하는 거잖아요. 술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읊조리는 자들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주문이나 외우는 것처럼. 그런데 이 과부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과부는 말 못하는 존재라는 말을 담고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시편 31편을 보시면은요, 시편 31편을 보시면 17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악인들로 하여금 스올에서 잠잠하라는 건 뭐겠어요? 뚜껑 덮어놓으시고, 그리고 그 무적의 뚜껑을 덮어놓으시고 그들 거기서 조용하게 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말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럼 이때 악인들은 어떤 말을 하는 자라는 겁니다. 어떤 말? 악한 말을. 하나님의 그 선한 말을 못하고 악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다, 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선한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선하신지를 말해주는 걸 하나님의 선한 말을 할 줄 아는 자겠죠. 하나님이 왜 영원토록 인자하시고 선하신지를 죄인들만 알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알게 해주는 말씀을 전해줘야만이 악인들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죄인인 것을 들춰내지 못하면은 그냥 당신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냥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다, 이 말의 수준에 여전히 머물도록 만들어 놓는 그 악인들의 입을 잠잠케 해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땅 아래에서 수월에 들어가서. 왜? 그들이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하거든요. 어떤 말로? 깨닫지 못한 수많은 말들, 1만 마디 방언들로 그 상태에 떨어진 것을 주문을 외우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좀 잠잠케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거짓 입술이라고 하네요. 그 거짓 입술을 닫아달라는 거예요. 이때 말 못하는 자, 이 말이 바로 알람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과부라는 거예요. 과부는 자기가 혼자 말하는 거기 때문에, 호라비는 자기가 혼자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악하다 하고 보기에 좋지 않다, 토부가 아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선하지 않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는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를 주실 것인데 그 은혜가 어찌 큰지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성도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거짓된 말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도의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39편 한번 볼까요? 같은 말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성도는 날마다 이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입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 입을 살피라는 것은 우리 입이 돌아갔나 안 돌아갔나 살피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을 통하여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살피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순간순간 낮의 삶 속에서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하고 살고 있지? 내가 어떤 말을 내가 갖고 살고 있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내 입에 재갈을 먹인다는 거예요. 왜? 내 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날마다 범죄하는 말을 쏟아내게 되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범죄하는 말을 쏟아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생명의 주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깨우치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는 그 말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면 그게 주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성령이 들어와 계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은 혼자 말하는 입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말하는 입이 됩니다. 그 입을 복된 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 이게 모세에게 준 게 아니겠어요? 애굽 땅에 보내기 전에. 그리고 너는 내 백성에게 나의 입으로 말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인간의 입과 지혜와 지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니 거기가 무적행 터진 웅덩이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리셔서 입을 막아주셔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해주옵소서. 왜? 내가 입으로 열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입을 열면 그 말은 뭐든지 관역에서 빗나가는 범죄하는 말을 하게 될 테니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때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이때 잠잠하다라는 말이 말 못하다, 바로 뮤트 상태에 있는 것, 이게 과부라는 거예요. 과부는 혼자 있기 때문에, 호라비는 혼자 있기 때문에 성경적 의미에서는 말 못하는 자. 그래서 신약성경을 보면 말 못하고 귀머거리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혀가 풀리고 입에서 주의 선하심을 선포하며 눈이 열려서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누굴 만났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예수님이라는 그들의 영원한 신랑 그리스도를 생명의 하나님으로 딱 만났을 때 그들의 혀가 풀려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함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짝이 누군지 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짝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혼란한 이런 시대에 여러분의 영원한 짝은 누구냐고요. 즉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시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잠잠한 자 곧 나 과부를 선한 말도 하지 않고 있는 나에게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게 성경 요한계시록 끝 아닙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9절에서 내가 잠잠하고, 계속 성도는 말하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함은 언제까지? 주께서 내게 오실 때까지. 내가 입을 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라. 가장 선하신 일을 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하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당신의 영으로. 그러면 그가 3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예레미야도 그렇죠, 내 마음이 불붙는 듯이 뜨거워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상태의 입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고 그 종말을, 첫 번째 끝, 첫 번째 종말 완성인 사망을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나는 주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이것을 알기 전까지는 모든 것은 허사뿐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성도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이며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그들을 자기의 입으로 말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입으로 말하게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을 성령의 감동 감화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 감화 받음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이 성경을 드디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었던 예전의 우리의 영혼들, 지금도 듣지 못하고 있는 어떤 무리들에게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입들이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게 먼저 여러분들은 말씀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서 더 이상 여러분의 영혼이 혼자 있는 바로 그 과부, 그 호라비가 되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찾고 계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연한수와 관계없이 헛됨으로 살지 않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비춰주시는 빛과 은혜로 날마다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삶을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라는 스스로의 짝 없는 자의 그 모습으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예전의 길을 걸어가며 사실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이렇게 두 개가 날마다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세워져 갈 자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나의 힘과 나의 생각에 의지하는 그 세상의 길로 계속하여 들어갈 것인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는가? 말 안 하는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은 분명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근데 마치 말을 한마디도 안 하시는 것처럼 찾아오셨다라는 제 말의 표현은 그 말을 아무리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나의 폐역된 상태를 고발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었어도 전에는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읽었을 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리 읽어봤자 이건 까만 것은 글자고 하얀 것은 종이로밖에 보이지 않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 무식한 자였다라는 걸 말함과 다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로 서버리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즉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되어 내 안에 들어와 앉아 계시고 나를 통치하시면 그때 우리는 듣기 시작합니다. 들려집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죄악이 보여지고요, 우리의 연약함들이 다 들춰지고 우리가 바로 그 패역한 족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성도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온 사방의 문을 닫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위로만 열려있는 그 문을 향하여, 즉 하늘의 문만 열리기를 소망하여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님이 오시니 그는 더 이상 혼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나뿐이다라는 말이 다 사라지고 나와 그는 이제 하나가 되어 그가 나의 생명이 되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그려내고 있는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인 이사야 53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이렇게 입을 열지 않았다고 계속 말씀할까요?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이 단어가 알람입니다. 이게 과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까지,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은 자기 머리를 둘 곳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당신이 십자가에서 달려 머리를 숙이셔야만이, 예수님 운명하실 때 숙이신다고 하죠. 즉 머리를 우리에게 내려놓으시는 사건이에요. 인자의 머리를 취하는 자가 없다. 내 머리를 둘 곳이 없다. 즉 당신을 내줄 데가 없어서 당신도 혼자 있는 상태, 이 혼자 있는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해서 덮는 배필을 보내시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혼자 있는 상태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혼자 있는 상태는 누구이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 우리라는 처녀딸들이 전부 다 혼자 있는 과부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 못하는 자가 되어 있다, 다른 말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혼자 있는 자이다, 과부이다. 나는 혼자 있기에 내 말을 들을 자가 없기에 나는 아무 말 하지 않는 자로 끌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까지, 죽임 당할 때까지. 단순히 꾹꾹 참으셨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할 말이 되게 많았지만 내가 참을게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말이 아니라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폭로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과부, 우리들의 과부 상태, 혼자됨의 상태를 들춰내고 있었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홀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그만이 이루신 그 일로 우리의 과부됨과 혼자됨과 나쁜됨을, 나 스스로 되어 있음을 다 무너뜨리시고 당신이 우리 안에 친히 들어오실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서 휘장을 여는 그 길을 열어놔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은혜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그 주님이 들어와 계심을 아십니까? 들어와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어야 여러분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입을 열면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면 생명을 살리는 말, 내가 살아났으니 살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날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읊조려지게 되죠. 주야로 묵상이 되게 됩니다. 그 삶을 이루시게 하려고 주께서는 입을 열 수 없는 자, 열어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셔서
그가 머리를 내려 주셔서 우리 안에서 죽임당하셔서 우리가 그를 담고 있는 무덤이 되었다가 우리 안에 장사 지냈다가 그가 우리 안에서 사흘 만에 다시 우리와 더불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성도들에게만 그들의 입은 드디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막혔던 입들은 열려지고 그들의 꼬여있던 혀들은 온전히 펴져서 진리의 말을 담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건대, 정말 바라고 소망하건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성도로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부 다 그와 같이 주님과 짝이 되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성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말씀을 갖는 자가 되게 할 것이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구원을 어떻게 이 땅에 편만하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그들이 과부대에 혼자 있는 그 자리는 또 어디인지를 우리 내일 이 본문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었으며 어디에서부터 나왔던 것이며 어디에서 또 지금 나와야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입으로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선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내시려고 둘도 없는 당신의 짝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삼으시려고 오늘도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시고 거짓된 말들로 듣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만을 성령으로 듣게 하시니 우리 모두가 복된 자들이요 우리 모두가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가정을 주께서 지키시고 그들의 삶을 붙드시며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기쁜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